쉽게 말하면 세계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거를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똑같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같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성전에, 천상에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지상에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된 이 공동체와 천상에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표현된 이 공동체가 사실은 동일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 예언자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에요. 지상에 존재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되는 교회가 실제로는 천상, 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존재하는 천상의 교회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를 보면서 지상의 교회에, 특별히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24만 4천 명, 4천이라는 숫자가 또 한 군데 등장하는데 그거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숫자는 같은데 배경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지상에서의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천상에서 하늘에서의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을 큰 그 무리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상에 하늘에 존재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교회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와 하늘에서 승리한 공동체,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도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서 1260일은 42달 그리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1260일. 이 1260, 42달, 3년 반이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쓰여진 이 기간은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유명한 천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묵시문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천년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1260일로 표현한 것이죠. 다니엘서 같은 데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3년 반이라는 표현을 썼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42달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말세의 기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60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지상에서 전투하면서 이미 하늘에 승리한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회개를 촉구하는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두 증인,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절정에 해당되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즉 천상의 교회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모든 그런 설명과 묘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애나버 한인장로교회라는 이 애나버 지역의 한 개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그냥 이 21세기에 애나버라는 지역에서 그냥 근근히 지탱해 나아가는 그러한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또한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이 세속주의와 또는 세상의 문화와 싸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승리한 공동체, 승리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상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끝은 하늘의 교회에 이미 우리가 다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이 같은 메시지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말씀, 교회에 주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묵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됐다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표현은요, 종말론적입니다. 특히 어떠한 표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이 사실은 아람어로 표현하면 마라나타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 초대교회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외치게 만드는 것이죠.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이 아람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번역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 풋노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나중에 참조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마란 아타로 읽으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마란 아타. 근데 이 아람어를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이 표현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란 아타, 예수님은 오셨다. 그리고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의 전제가 뭡니까? 마란 아타,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 마라나타의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재림신앙이고 우리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요한계시록 그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7개월에 걸쳐 또는 30번 이상 또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큰 격려를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소망의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